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들, 요즘 서민들이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하죠. 산업화 이후에 소득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정치 세력이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또 그때마다 매력 있는 이슈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중요한 이슈죠. 1989년부터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실련이라는 것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그 명칭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체의 국가 사회적 영향도 지금도 아주 막대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노동계 사람들, 또 매스컴, 언론계 사람들, 또 학계 인사들, 교수들이죠. 이들까지 소득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토론을 하고 무슨 포럼을 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죠.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소득 격차, 양극화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리적인 세계가 이렇다면은 영적 세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적 세계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2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은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이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와 유사해 보이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용어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달란트라는 말은 은사, 재능 이런 의미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와 구령을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 지체들을 잘 돌보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인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매우 다양하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 비유는 기본적으로 교회 시대의 교리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천국 비유는 항상 이스라엘과 그 왕국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천국 비유가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본문의 성경 구절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점을 놓치면은 성경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은 문화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여리코에 있는 사케오 집을 방문하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때의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의 일부를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그 사케오의 집이 있는 여리코는 약 36km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이라고 가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자기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10문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인에게 한 문화씩 해서 10문화를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당부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하며 우리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귀인이 약속대로 왕국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들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주인이 알아보려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말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종이 이제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은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에게도 주님은 말하죠.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그 보고가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죠? 주인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종에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번 종에게는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주인의 반응이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왔어요. 악한 종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살벌하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종들은 착한 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반응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곧바로 옆에 있던 다른 종들의 명령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명령과 심판이 24절, 25절, 26절, 27절에 나온 것이에요. 24절을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종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25절이거든요. 그러나 주인이 든 확고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26절이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27절에서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말씀하는 의미는 분명하죠. 여기서 통치를 거부당했던 귀인이 누구죠? 통치를 거부당했던 귀인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거부를 당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대환란 막바지에는 왕국을 가지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대환란 직전이죠. 교회 시대 끝. 그때는 교회를 드리러 공중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인으로 표현된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종들이 누구였어요? 종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통치를 거부한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 갖다가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열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열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문화는 어디 화폐단이죠? 이방인들의 화폐단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화폐단위가 바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거든요. 각기 다르게 나눠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익을 내지 못한 종을 어떻게 했죠? 이익을 내지 못한 종을 갖다가 지옥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더라. 마태복음 25장 30절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죠. 바깥 흑암은 어디죠? 바깥 흑암은 지옥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문화의 비유는 다른데,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기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가 같아요?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는 액수가 달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랐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한 문화씩.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비유에서는 바깥 흑암에 내던지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이를 갈고 있다는 말도 없어요.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명히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문화에 비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라?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10문화를 가진 사람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0문화 가진 사람이 주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예.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대환란 시대의 교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장이죠. 마태복음은 왕국의 복음이고 왕의 복음이고, 그죠? 또한 24장과 25장 특히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죠? 대환란 때는 이미 받았던 구원도 빼앗길 수가 있죠.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시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교회 시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그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점에서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둘 다 종의 의무, 임무라도 좋죠.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하면은 건축가가 털을 닦겠죠? 털을 닦고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털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죠. 털을 닦는 모든 작업은 건축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 자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아무리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다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도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를 명쾌하죠.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믿음이나 그 어떤 사역은 물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가정, 결코 온전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 보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리 문화적인 생활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서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자기들 얼마든지 번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놓여지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백한 진리예요.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그것은 그때의 심판대가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드러나죠? 간단하죠.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불로써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불로써 심판을 받는데 그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는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된다? 손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손해를 당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옥에 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 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거죠. 생명 얻은 것이 그것도 끝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손해를 당한다는 말은 뭐냐? 손해를 당한다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줄 상을 준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이 지나가는데 내가 일한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린다.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것은 그때 가서 통곡할 일이죠. 그러나 통곡을 해도 결국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질 게 없다고.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찬양이 넘치겠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금은 신성을 상징하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전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기명들이 있죠. 그죠? 그 모든 기명들은 금으로 만들었거나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쌌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도 준비하시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온통 금으로 되어 있다고.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도성을 뭐라 하죠? 황금도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심지어는 그 도로까지도 금으로 포장을 했다고.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에요. 그죠?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금으로, 황금으로 포장을 해버린다고. 그죠? 금으로 된 그 황금도성은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늘에 금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금을 쌓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배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는 게 바로 예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차곡차곡 금을 쌓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경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경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을 놓쳐버리는 것이. 놓쳐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은은 뭐죠? 은. 성경에서 은이라는 것은 구속의 값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받았죠? 은 30을 받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이처럼 은은 사람의 값을 속전으로 치룰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구속의 법칙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어요. 그 피는 보배로운 피죠. 보배로운 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래도 분명한 것이,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은을 쌓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며 복음을 전하든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뭘 쌓는다? 은을 쌓는 거죠. 은을. 그래서 심판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에요. 불이 지나갈 때에 은으로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보석은 무엇인가? 보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확실하거든요.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저마저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낳게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빈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다. 그들이 나의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석이에요. 보석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6절. 스가랴 9장 1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잠언 31장 10절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루비에 비유하고 있어요. 역시 루비도 보석이죠. 이처럼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를 이겨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보석으로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도 구령을 하죠. 그죠? 한 사람 한 원 구령해도 그리스도께 이겨온다고. 그들이 뭐라고요? 나의 보석으로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장 7절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든지,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속일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들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도 하나님 판별하신다고. 그죠?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그죠? 지금 약 78억의 세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절대로 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다. 사실이 이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속이려고 든다고. 어리석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들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뻔히 드러나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것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부해버린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결코 변경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캐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캐는 것이에요.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캐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밀을 심어놓고 보리를 거두려고 그래. 밀과 보리가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두는 것이에요.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밀을 심어놓고 보리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죠?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죠? 심각한 사람이지. 오늘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하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썩을 것을 거둬서 뭐 하겠어요? 썩을 것을 거둬가지고 어디다 쓰겠냐고. 아무 가치도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한 알이 죽으면 어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을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 오셨고 지금도 계속 열매를 맺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맺어 오신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 맺을 거예요. 맺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 최소 30배, 60배, 그죠? 그리고 많게는 몇 배까지?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은 뭐야?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편 126편 5절과 6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죠.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땅을 파고 일구어야죠. 밭을 갈아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씨를 그 땅에 뿌리는 것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릴 방법은 없어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씨를 사람의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땅을 갈아엎는 것은 경운기나 괭이나
스트레스도 갈아엎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그 딱딱한 사람의 마음을,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일구어야 되거든요. 그 돌짝밭, 그렇죠? 길가밭, 가시덤불 같은 그 밭, 그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귀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의 씨는 눈물 없이 뿌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하잖아요. 눈물 없이 뿌릴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말씀의 씨는 지도자의 눈물로 싹이 나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씨를 뿌리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죠?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씨를 뿌리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난 싹을 눈물로 자라게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때가 있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보면 논밭이 누렇게 익었잖아요. 과수원내는 과실들이 사과가 빨갛게 있고, 농부가 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에요. 심적으로는 못 거둬요.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도 있다? 쉴 때도 있어요. 영원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쉴 때도 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할 때입니다. 진리 지식도 배워야 되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요. 그죠? 조명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의 빵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는다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데 게으른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데 나태한 사람은 영적 양식이 먹을 게 없어요. 핍절해요. 핍절한 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핍절해져요. 계속 게으르거든. 계속 나태하거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계속 핍절해지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계속 진리의 지식이 쌓이고 영적 양식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핍절에만 가는 거예요. 계속 핍절에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은, 공중으로 데리러 오시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뭐죠? 안식이에요. 그때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잠자는 자는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있는데 게으르고 지금 나태하게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워있으니까 왜? 죽은 자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죽은 자인지 잠자는 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이 사람은 일어나면 이 사람은 산 사람이구나, 산 자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바쁘게 보화를 쌓을 때예요. 어디에? 하늘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야속하기도 하지. 한 문화 가지고 그걸 뺏으라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지고 열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야속하죠. 아이고 불쌍한데 놔두시지. 그거 뭐 한 문화 뭘 뺏으셔. 아니요. 하나님 뺏으셔요. 뺏으셔요. 그것마저 뺏으셔. 뺏으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익부 비직비지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죠? 갖지 못한 자는 그것마저 빼앗겨서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하는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유업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의 유업은 다스릴 땅이 영토라고. 영토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영토가. 그래 당연히 멸류관이 있어 없어요? 멸류관도 없죠. 멸류관도 없어요.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라오디케아 교회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나태한 겁니다. 나태한 거예요. 부익부 비익빈,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평등 얘기하지만 하나는 평등주의자 아니에요. 차별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고요. 피통치자가 있어요. 차별이 있다고. 멸류관을 5개 다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다 제가 나 골고루 나눠주시지.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은 그대로 걷게 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지금 하늘에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쌓고 계시죠? 당신은 날마다 생명의 빵을 풍성하게 먹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빵을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맨날 배가 고파서 핍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신실한 믿음으로 생명의 빵을 풍성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금은 보화를 날마다 쌓는 현명하고 부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